오직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이 이 가정의 달로 불리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거나 함께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5월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거기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것을 다 넣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날들이 지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5월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삼는 것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또한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럼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 순서로는 스승의 날. 그죠? 스승의 날은 근데 5월 15일입니다. 그죠? 자, 그럼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날이냐?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을 그렇게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이러한 가정의 달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일까요?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면 뭐 해야 됩니까? 애들 데리고 나들이를 가야 합니다. 안 가면 1년이 피곤해지죠. 또 어버이날에는 양가의 부모님들께도 다녀와야 됩니다. 또 안 가면 1년 동안 큰 서운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 지출이 많은 달이 또 5월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해야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가? 보통 어린이날 생각하면 초등학생쯤 되는데 이게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왜 어린이날이면 선물 안 주냐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좀 컸다고 말하는 녀석들 또한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가 되어서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양가의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5월에 기념일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5월 30일이 있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 5월은 바쁘고 또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쁘고 행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념일들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주고받고 또 함께 만나 또 귀한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과 감사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회복의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복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살며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성전에 올라갈세.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 중 마지막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을 합니다. 납작히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한 푼만 도와달라고 말하며 그렇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열중하여 보다,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냥 대충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는 주머니를 뒤져서 내 안에 있는 수중에 돈을 그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그날 처음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 사람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봤을까요? 전에도 보았을까요? 전에도 보았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늘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늘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가 누구인지는 알았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았을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도움을 주거나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전과 달라진 변화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의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구걸하던 그 사람을 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구걸하던 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가 가진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다. 또한 그가 품고 있던 마음의 소원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그 역시도 구원받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 그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 그를 구원해 주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이름이시며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한평생을 앉아서 남들 앞에서 납작히 엎드려 구걸하던 그 사람이 한평생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다리로 걷고 뛰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능력과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인생에 불과했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주저앉아오고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가족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합니다. 돈은 많은데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그 모든 돈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고 의사 좋은 일밖에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족 간의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명예나 힘도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진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잠깐 행복하고 기쁠 수는 있지만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지기도 어렵지만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불행의 이유는 다름 아닌 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관계의 단절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장애와 고통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은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 없는 인생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말하는 모든 조건을 가진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며 회복이며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회복,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주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나눔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두고 카톨릭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며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황의 제도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고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말씀 위에까지 두는, 성경 위에까지 두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곧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은 동전 몇 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하나, 그러한 돈을 원하고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없다, 내가 동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은과 금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곧 내게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나누어 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은과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주인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은과 금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수치를 비교해 보면 정말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세상의 은과 금과 세상의 것들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교회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우리 교회만큼의 건물을 가진 교회 많지 않습니다. 천막 하나, 텐트 하나 짓고 시작한 교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과 금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또한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기술입니까? 통장입니까?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공부해야 될 때,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보다 학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그것을 우선한다면 부모가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우선이다, 교회가 우선이다, 공부와 그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못 이기는 척 끌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아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했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고3이 되면 애들이 30%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잠정 중단입니다. 언제까지요? 수능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분명 고2 수능이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를 잘 나오는 애들이 고3 수능만 끝나면 수험생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집 애들은 어떤 집 애들일까요? 안 믿는 집 애들일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직분자 자녀들이 더 많았습니다. 최소한 아빠가 안수집사이고 엄마도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봉사하는 가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시간에 공부해라. 수능 끝나면 그때, 너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가서 못 드린 예배 드리고 못다한 거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배는 공부와 시험과 너의 미래와 진로보다 더 나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습니다. 뭐만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겨야 받는 이들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귀한 이름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한다고 한들 말과 행동이 다르기에 그것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야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그 이름을 은과 금보다, 내 자식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회복의 이름,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며 온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5월에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속한 모든 가정 모두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은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온가족 주일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신 많은 분들의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초청하여 그날 그 시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고 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심어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세상의 그 이름을 나눔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것인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과 금보다 귀하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귀한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문 앞에 앉았던 인생이 구원을 받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만 모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이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은과 금보다도 가장 귀한 이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인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귀한 이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으며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그 이름을 귀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귀한 이 그림을 너에게도 가장 귀한 이름이 될 것이라며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회복의 길로, 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귀한 이름이 그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이 우리에게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마지막인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성미 집사님, 우리 곽주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입고 나오세요. 직장 때문에 지금 집사님 댁이 용인 동탄 쪽이시고 일하시는 댁이 대구인데 이제 다음 주에 창원으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자. 네, 저희 하성민 곽주희 집사 부부입니다. 저희 일로 인해서 창원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집사람은 여기 교회를 섬겼고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집사람을 따라서 이제 섬기게 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이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여러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곽주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전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옮겨서 다닌 적이 없는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고 또 제2의 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여행을 갔다가 올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준비하신 꽃다발.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조직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간다. 그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조직의 뜨거운 맛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주 안에서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에게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창원에서도 하시는 일과 또한 귀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귀하게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성민 집사님, 우리 곽주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귀하게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셨는데 아버지를 이제 직장으로 인하여서 멀리 창원으로 이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 창원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셔서 아버지 서로에게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집사님, 우리 박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멀리 창원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식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으로 함께 섬기며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악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가족과 세상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